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주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앞에 붙어 있는 십자가, 이 교회 종탑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사형 형틀, 정치범의 사형 형틀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수형과 같은 그런 끔찍하고 참혹한 것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목을 매서 죽이면 편할 텐데 이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못을 받게 되고 또 안 죽으면은 창으로 찔러 죽이고 또 오랜 시간 햇빛에 이렇게 그 처절한 이 고통을 인내하고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통제와 같은 쓴 포도즙을 마시게 하는 이 십자가는 참으로 그런 괴로운 형틀인데 왜 교회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붙이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치욕스러운 것이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는데요. 이 십자가는 지금도 그 무거운 짐을 희생하는 그런 것을 십자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누구든지 지기 싫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희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했을 때, 제자들이 만류하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에는 반드시 도가 있다, 길이 있다, 깊은 뜻이 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늘 세상의 생각으로는 십자가가 치욕스럽고 실패한 것이고 죽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찾고 표적을 찾고 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를 찾는다. 그래서 이것이 지혜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지혜다. 그것이 해답이고 그것이 세상을 풀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싸울 때 양쪽이 서로 이기려고 이렇게 싸우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면은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누가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다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성공만 하려고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안 할 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자.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도 25절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고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계급이 있고 또 갑질이 있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그런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의를 이룬다고 하는 이 역설,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이런 역설,
하나님은 눌린 자의 하나님이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요 없는 자의 하나님이요 어리석은 자의 하나님이요 실패자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강단은 목사가 그 장례 식장과 같은 그런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간다는, 옛날에는 이제 침례라겠죠.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이. 우리 대통령도 자기가 살려고 이렇게 하면은 백성이 죽는 것이죠. 대통령, 내가 머슴이 되겠다. 이렇게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을 때 이 나라가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승만, 박정희, 또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런 무조건 일을 저질러보고 쿠데타에서 권력만 잡으면은 실패하면 역적이고 성공하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세대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이 도가 있다는 것이죠.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죠. 그래서 요즘 그 책 속에도 도가 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철학,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도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지, 십자가 없이 부활이 올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예수님을 앞세우고 교회를 앞세우고 나 혼자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 그래서 교회를 세습하고 또 은퇴하지 않고 또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비 때문에 오늘 교회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모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사람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것은 갑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십자가는 떠나버리고 이제 개인의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갑질이고, 우리 청계서북교회는 누가 갑질을 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순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목포 연동교회도 이제 최명길 목사님 또 많은 거기에 그 장로님들이 6.25 공산차의 순교를 하셨어요. 제가 어제 그 복길 교회 거기 클릭을 한번 해봤더니요. 어떤 분이 이제 복길 교회 그 순교의 역사를 한 7분가량 그 영상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또 신문 취재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 복길교회 당회록이나 그 재직회의록이나 거기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86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그 순교자라고 써놨더라고. 이게 전부 86명 전부가 순교자는 아닌데 이제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이 공산당에게 죽게 되어서 거기 순교자라고 써놔서 제가 이제 그 순교자라고 하는 그전에는 이제 순교자가 아니고 추모하는 그런 것인데 순교자라는 말을 처음 거기 그 당회록을 보고 쓰게 됐는데요. 거기에 그 영상을 올려놓고 그리고 지난번에 100주년 때 그 김재길 장로님, 김재철 장로님 형님이 그 조각을 하기 때문에 그 조각상도 거기다 세워놓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뭐 용합교회 또 해제중앙교회 거기도 순교자들의 그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위대하게 보는 것은 신사참배에 반대함으로써 그 일가족이 완전히 그냥 목사직이 재직되고 그리고 사택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는 그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고 또 죽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그 고생을 하는가. 그래서 반발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는 또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총회와 목사들이 장로들이 이 일제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신사 앞에 절을 하고 신사 앞에 그 세례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자기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협을 했다. 그러나 이 주기철 목사님만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일제와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분을 순교자라고 하고 오늘 국가에서는 그분을 이 민족 지도자, 항일 운동자라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신앙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항일 운동가로서 주기철은 목사라기보다도 그렇게 이제 안중근이라든지 이봉찬이라든지 이런 유관순이라든지 이런 의사와 같이 일제에 대항했던 그런 사람으로 이게 추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주기철 목사님도 자기의 영화와 또 자기의 고통을 뭐니 다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돼.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고 또 책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다. 목포 연동교회도 그 최명길 목사님과 장로님들 순교자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그 목사님과 장로님의 그 순교 정신 신앙을 가지자. 그런데 이 한국 교회 역사, 한국 교회의
이제 이를 보는 사람들이 제일로 가장 큰 그 순교자 역사는 어디를 꼽느냐면 복길교회 역사를 꼽는 거예요. 복길교회가 86명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그 가장 빛나는 그 역사가 복길교회 역사.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발굴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정도의 문중경 그 순교 기념관 같이 복길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힘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복길교회와 관계없는 그런 예장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사가가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순교자와 이런 빛나는 역사가 이 복길교회 80년. 달랑 비석 하나만 세워지고 무안군에서는 저쪽에 바깥에 길에다가 기념비 하나 세워놓고 꽃다발만 갖다 주고 따로 이제 저 현충탑 무안읍에 거기 할 때 같이 오라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제가 무안 군수님 옛날에 있을 때 좀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효진 의원이 좀 도와줘 버렸어요.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오늘 십자가의 정신이 이제 그 교인들이나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이 복길 바닷가에 가가지고 다 수장시켜. 그래가지고 막 물이 들어왔다가 밀물 빠졌다가 이렇게 하면 물이 빠질 때 살려달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살려줄 수도 있는데 이 공산당이 무서워가지고 감히 누가 살려주지 못해. 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것을 이제 힘도하고 하는 그런 사진을 찍으면서 영상을 뭐 다른 사람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걸 보면서 참으로 십자가의 정신에 세워진 그런 교회다.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십자가의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부활의 역사와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